할렐루야.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다 같이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늘 건강하시고 강건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의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네, 눈먼 자가 되지 마라 였습니다. 눈이 멀면 안 된다 였습니다. 육신의 눈은 침침해지고 그러다 눈이 멉니다. 나이가 들수록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은 갈수록 밝아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르신들, 육신은 쇠약해지는데 마음은 더욱 새롭다 하십니다. 그처럼 마음은 더욱 신령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신령한 눈을 떴습니다.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습니까?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다. 우리 선조들도 그렇게 믿었고 이제 우리가 그렇게 믿고 가고 있습니다. 그 눈을 감지 마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눈을 절대 감지 마시고 여러분 생을 마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오늘 전체 찬양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누구하고 싸운다? 마귀하고 싸우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역사가 무엇입니까? 역사는 시간이 지나야 합니다. 역사는 과거를 뜻합니다. 현재를 뜻하지 않습니다. 야, 너 역사를 쓰고 있네. 현재 진행형이죠. 금메달을 땄습니다. 와, 역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저 사람은 흑수저에서 금수저가 되었다. 역사를 썼다라고 합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데 진짜 역사는 여러분 과거를 뜻합니다. 과거. 역사는 인류가 살아온 발자취를 뜻합니다. 사람이 밟았습니다. 그리고 무리가 모여서 살았습니다. 그릇도 발견되고 숟가락도 발견되고 여러모로 과거에 살았던 그런 집기들 그리고 집 그런 문명들이 드러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와, 역사를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역사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사람. 과거에 사람이 살았던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주제 믿음의 역사입니다. 역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무슨 뜻일까? 여러분, 역사라고 한다면 보자. 아주 옛날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있습니다.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집트 문명이 있습니다. 이집트 문명 아시죠? 이집트 하면 피라미드 아닙니까? 와, 역사죠. 역사. 야, 문명이 대단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도 문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문명이 있습니다. 페르시아 하면 페르시아의 그 중심 도시 어디입니까? 지금의 이란입니다. 거대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그 제국들이 그 문명들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문명도 있고, 여러분 아수르 아시죠? 아수르? 저 이라크 지역 쪽에 아수르 문명도 있고, 그 다음에 바벨론 문명도 있습니다. 로마 문명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교 문명도 있고 이슬람 문명도 있습니다. 힌두교 문명도 있고 그리고 기독교 문명도 있습니다. 이것이 다 역사입니다. 지난 역사. 여러분, 이 역사는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는데 역사 공부를 하면서 배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그것이 정말 뭐랄까 우리가 구원받는데 크게 도움이 될까?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의 국사, 일본 국사가 있을 것이고 중국 국사가 있을 것이고 각 나라마다 국사라는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 공부를 많이 한다고 해서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여러분, 전문의를 만났을 때, 특히 예수님을 만났을 때 묵은 포도주를 많이 먹고 온 사람보다, 즉 낡은 가죽 부대보다 새 부대가 좋습니다. 모르는 게 낫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가르칠 때 나 다 알아, 나 많이 알아.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가르치는 대로 받아들이는 사람, 준비된 사람, 그런 사람이 쉽지. 춤을 가르쳐도 그렇고 노래를 가르쳐도 그렇고 공부를 가르쳐도 그렇고 운동을 가르쳐도 그렇습니다. 이미 거기에 배어 있습니다. 자기만의 스타일. 사람들은 또 개성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개성이 있다. 그 개성을 잘못 사용하면 머리 아픕니다. 아예 모르는 것이 낫습니다. 그 사람이 더 빨리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22살 때 성경을 몰랐습니다. 성경 그림책 정도 알았지 자세히 몰랐습니다. 그래서 빨리 받아들일 수가 있었습니다. 한치라도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믿고 나니까 그 믿음이 저를 성장시켰습니다. 지나와서 보니까 잘 믿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슬람, 유대교, 이슬람교, 유대교, 그리고 불교, 그리고 기독교, 이 네 개의 종교가 출발한 역사의 출발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의 출발점이 있다고요. 불교는 인도에서, 그리고 기독교와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어디? 이스라엘에서 출발했습니다. 출발지가 있습니다. 출발지가.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땅에 축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대인들도 계시를 받았습니다. 유대교의 역사는 아브라함부터 시작된다라고 합니다. 그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 아브라함부터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창시자 무하마드입니까? 그 사람
6세기경 사람인데 가브리엘 천사장에게 계시를 받았다고 합니다. 이 가브리엘 천사장은 예수님한테도 계시를 했고 아브라함한테도 계시를 했습니다. 어떤 계시를 했을까? 하나님의 뜻을 계시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계시를 받고 기독교도 그렇고 유대교, 이슬람교 그리고 그리스도교 다 번창했습니다.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뤘습니다. 나라에 국한되는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그 나라만 믿고 살아가는 역사가 아니라고요. 유대교는 유대인들만 믿고 살아가는 역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 유대교가 이집트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로마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어가 지금 이 영어가 무슨 어라고 합니까? 공통어입니까? 공통어라고 합니까?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나 정말 세계인이 되고 싶다 그러면 반드시 영어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어를 못하면 옆에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영어를 하면 아마 통역사를 두는 것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영어의 발상지, 영국 그리고 그 촛대가 미국으로 넘어갔는데 이들이 믿음의 역사를 펼치지 않으면 그 언어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몽골이라고 아십니까? 몽골 제국. 몽골 문명이 있었습니다. 어마어마했습니다. 정말 대단한 문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문명이 번창하지 못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잉카 문명이 얼마나 대단했는데, 유대교, 이슬람교 정말 대단합니다. 믿음의 역사를 펼쳐야지만이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의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 한국 사람. 아, 우리 한국 사람 너무 좋아. 그런데 중국 사람이 왔습니다. 탈북민이 왔습니다. 그리고 일본인이 왔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우기는 거구주의가 왔습니다. 독도는 일본 땅.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합니다. 왜 자꾸 독도를 먹으려고 하겠습니까? 아세요? 일본은 저 독도 다케시마를 계속 먹으려고 합니다. 왜? 왜 먹으려고 하게요? 다케시마를 거꾸로 하면 맛있겠답니다. 맛있겠다. 독도가 맛있어 보이거든. 맛있겠다. 그러니까 계속 탐을 내고 있습니다. 이름도 희한하죠. 독도가 다케시마가 뭡니까? 거꾸로 하면 맛있겠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국사는 다른데, 국사라는 역사는 다른데 믿음의 역사가 같아집니다. 이것으로 하나가 될 수가 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야 하는데 믿음의 역사를 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알아야 합니다. 비진리의 역사가 아니라 진리의 역사를 알면 공격할 수가 없습니다. 정복할 수가 없습니다. 힘을 왜 키웁니까? 여러분, 운동을 왜 합니까? 돈을 왜 법니까? 공부를 왜 합니까? 남들 공격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리고 누가 침략하면 방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격형이 아니라고. 공격하면 아니 됩니다. 그런데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였습니다. 첫 발부터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습니다. 이것을 하늘은 바로 잡으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역사를 감행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역사를 출발시켰지만 예수님 돌아가셨고, 그 다음 로마가 국교화가 되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그 첫 때는 어디로 넘어갑니까? 이슬람교로 넘어가는 겁니다. 가브리엘 천사장이 무하메드에게 계시를 하는 것입니다. 엄청난 역사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들도 어떻게 해요? 가다가 공격형이 되어버립니다.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정복의 역사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손에 피를 묻히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나 힘이 많은데, 우리 남자들 힘이 너무 좋아요. 반드시 약자를 보호해야 됩니다. 약자를 괴롭히면 아니 됩니다. 그러한 역사, 그러한 믿음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힘 많은 놈이 약자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힘이 많은 역사를 이룬 그 국가가 하나님이 중국에 왜 힘을 주셨을까? 저 대륙, 일본, 어마어마한 힘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나는 기독교인데 나 예수님 믿는데 믿음의 역사를 쓰지 못하면 예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라고 해버리십니다. 나는 너를 모른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이 무엇입니까?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까? 나 부자다. 나 너무 똑똑해. 그리고 나 축구를 너무 잘해. 나 노래를 너무 잘해. 교만하면 그 무대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시간이 지나면 너보다 운동 잘하는 아이가 등장하니까. 시간이 되면, 때가 되면 너보다 노래 잘하는 사람이 나타나니까. 여러분, 아이돌 보세요. 아이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이돌 가수들 난리가 났는데 트로트에 밀렸습니다. 트로트 시대가 올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트로트 하는 가수들이 왕사라 먹어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참으로 묘한 시대입니다. 자신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여러분 그 때를 놓치시면 아니 됩니다. 믿음의 역사, 본문 한번 볼까요? 우리가 너희 무리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을 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한다. 그 다음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습니다. 택하심을 여러분들은 입었습니다. 우리는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꼭 믿음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역사를 이루고 싶은데 나 크게 한번 내가 하는 일을 크게 이루고 싶은데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들이요,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실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요거도 먹지 말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직장 생활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모임에도 나갈 것입니다. 그 모임에 나가서 여러분, 그 사람들을 무조건 전도해야 되겠다. 전도가 쉽습니까? 어렵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정말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전도하기 진짜 어려운 시대가 왔습니다. 코로나 시대 때 교회가 10,000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합니다. 10,000개의 교회. 그리고 청소년들을 전도하기가 너무 어렵다라고 합니다. 정말 수고하고 애쓰는데, 노력하는데, 그토록 모여서 합심 기도를 하고 작정 기도를 하고 정성을 들이는데, 그리고 2명, 4명 짝지어서 나가서 전도를 하는데도 전도가 되지가 않습니다. 전도 좀 했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문을 닫습니다. 벌금까지 내야 합니다. 묘한 시대가 왔습니다. 참 저희 교회는 참 묘한 교회인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코로나 시대에 한 명도 실족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엄청난 관리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잘 못 느끼지 않겠습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서 코로나 시대가 다 끝나고 나서 너 교회 안 망했니? 망했어야지. 너 교회 안 망했니? 왜 문 안 닫았니? 문 닫았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 다 살아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한 명도 우리 실족하지 않고 믿음을 유지하고 있어. 여러분, 우리의 힘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인정하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할 때가 왔습니다. 경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합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힘들죠? 나라가 잘 살아도 우리는 먹고 살기 힘들고, 나라가 못 살아도 먹고 살기 힘들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네. 늘 어려우니까, 늘 힘드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만났지? 어떻게 하다 우리가 이렇게 왔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섬린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을 받았다. 내가 큰 축복을 받았다.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그때 진짜 중요합니다. 내가 돈을 벌었다. 그때부터 얼마나 조심해야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 조심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좋은 차를 사면 교통법규를 진짜 잘 지켜야 됩니다. 그래야 사고가 피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제 축복을 받았다. 어깨에 힘을 주는 순간 많은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주를 합니다. 망해버려라. 망해버려라. 저주를 합니다. 그런데 나는 가난해.
근데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합니다. 에휴, 너는 평생 가난해라. 사람들은 그렇게 기도해 버립니다. 기도는 이루어진다 하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받는다. 내가 능력이 많은데 여러분 겸손합니다. 사람들에게 예의를 지킵니다. 고개를 숙입니다. 사람들이 다 칭찬할 것입니다. 예의를 갖추면.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사랑입니다. 보이는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진리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보면 기분이 좋아요. 진리를 보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이게 진리라고. 그런데 어느 날 이 구절을 보는데 눈물이 흐릅니다. 왜? 진리니까. 회개하라. 얘야, 회개하라. 형제에게 돌을 던지지 말고 네가 대신 회개하라.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 구절을 보고 감동을 받습니다. 큰 은혜를 입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가진 자는 더 긴장해야 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더 노력해야 됩니다. 부족한 사람은 노력을 하지 않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왜 노래를 잘할까? 노래 연습을 많이 하니까 잘하는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애는 왜 공부를 잘할까? 공부를 열심히 하거든. 공부 못하는 하나 왜 공부를 못하지? 이건 공부를 안 하니까 공부를 못하지. 공부를 안 하더라도 성실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부자가 아니더라도 부지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친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다 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면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사랑은 진리입니다. 고로 하나님을 몰라도, 이 성경을 몰라도 여러분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쓰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공격하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살아가면 여러분 그것은 큰 의가 되는 것입니다. 지난주 말씀에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 가면 빛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둠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어둠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곳에 문 열고 들어오는데 여러분들 분위기 샤하지 않았습니다. 다 화기애애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화가 났을 때, 짜증났을 때, 뭔가 기분이 우울해. 그런 마음으로 발걸음을 해서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쏴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둠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귀신이 따라 들어오거든. 귀신이 붙습니다. 그 본인이 귀신이 되어버렸습니다. 귀신이 안 와도. 살아있는 귀신입니다. 보이는 귀신입니다. 여러분 꼭 인천사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중국, 일본, 그 나라의 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역사를 세계화시키려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국가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됩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저렇게 침공해서 이렇게 전 세계 정세를 어지럽히면 아니 되고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러시아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로마가 그 힘이 있을 때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믿음의 역사를 이루지 못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에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땅에 국한되어 있는 역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로마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고 미국도 아닙니다. 세계형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중심해서 믿음의 역사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 역사입니다. 나만 잘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잘 돼야 되는데. 네, 참 좋은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너무너무 불안하고 무서운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로 여러분 그나마 그래도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가 함께하기 때문에. 하늘의 은혜가 떠나가는 순간 진짜 불안한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가을에 또 코로나 시대가 온다고 합니다. 대유행이 온다고 합니다. 사업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가 왔습니다. 이때 국가는 빛을 발할 것입니다. 어느 나라가 빛을 발할지 모르겠습니다. 물가는 오르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는 게 여러분 경제 논리를 아시는 분들은 이해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세상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물가가 오릅니까? 바다에 먹을 것이 얼마나 많은데 정부에서 움직이면 여러분 공짜로 먹을 수도 있습니다. 바다에 물고기가 없어야 물가가 오르는 거예요. 과일이 없어야 과일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쌀이 얼마나 차고 넘치는데 물가가 왜 올라요? 오른 이유는 사람의 장난이다. 힘 있는 자들의 장난이다. 시장을 움직인다. 믿음의 역사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힘 있는 자들이 믿음의 역사를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개념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야 됩니다. 모일 때는 그리스도인들이고, 여러분 나가면 이방인들을 만납니다. 우리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을 만난다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 사람이 일본 사람을 만나듯이 우리는 밖에 나가면 한국 사람인데 사상이 달라, 믿음이 달라. 절대 싸우지 마시고,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네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잘못됐다, 야, 네 불교네, 너 이슬람교네, 너 이상한 종교 아니야. 싸우지 마시라고요.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워서 이길 수 있을 것 같습니까? 피 터진다고. 싸워서 이겨서 뭐 할래? 안 된다. 그런 싸움을 하지 마시고 꼭 인정해주고, 여러분 매너를 갖추고 고개를 숙이시길 바랍니다. 타 종교를 반드시 그냥 인정해 줘버려야 됩니다. 이럴 때 여러분을 통해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내가 노래를 잘해. 권태 노래 잘하잖아. 지호 노래 잘하고. 가면 노래 못하는 사람이 있어. 왜 그거밖에 못해? 노래. 야, 이래 불러. 좋게 가르쳐줘야 되지. 막 지적하고 무시해버리면 어때요? 싸움이 일어납니다. 종교가 그렇습니다. 신앙이 그렇습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겠죠. 안 돼요. 하나님도 역사를 못하세요. 사람이 생각을 잘못 먹고 있으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뭐가 같냐면 내가 이 손가락을 부러뜨립니다. 손가락을 부러뜨렸습니다. 믿음으로 손가락아 움직이라. 움직이십니까 그게? 예?
이미 부러졌는데 손가락을 움직여라 안 움직이지. 그처럼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탁 끊어지면 하나님은 역사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못합니다.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로 섭리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는 반드시 믿음의 역사를 써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시대가 왔습니다. 의사처럼, 의사의 확실한 정신을 가지고, 의사처럼, 경찰처럼, 소방관처럼, 소방관이 불났는데 이 못된 사람이 사네, 저 공부를 못하네, 이 가난하네, 저 매너가 없네, 야, 불 다 타도록 놔둬버려. 그런 소방관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인격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무조건 불을 끄고 구해야 합니다. 맞지요? 의사도 마찬가지. 병 걸려서 왔습니다. 응급처치 하면 죽습니다. 에이, 못생겼네. 아유, 못생겼다. 아유, 성질 더럽게 생겼네. 관상이 안 좋네. 치료 안 할 겁니까? 네. 의사의 직분이니까 해야 되지 않겠어요? 사명이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사명이 그렇다. 사람이라는 사명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동물처럼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사람의 정신을 가지고, 이 시대 그리스도인, 이 시대 섭리인의 정신을 딱 가지고 여러분, 이방인들을, 많은 사람들과 융화되면서 잘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의 그 줏대가, 주관이 흔들리지 마시고 가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예의를 갖추고 조금 더 굳은 일을 하고, 혜민아, 직장에서 조금 더 굳은 일을 하고, 한 번 더 행주를 닦고, 한 번 더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춰야 됩니다.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부산에 예수자매가, 목사님, 왜 우리 직장에 진짜 말이 안 통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그래? 제가 제안을 하는데 받아들이질 않아요. 예? 이렇게 하자고 하는데 행정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는데 너무 어렵게 합니다. 그래서 그 상사에게 부탁을 하고, 부탁을 해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가 부탁하는 방식이 잘못됐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네가 권유를 했을 때 받아들이는 것은 상사의 책임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책임이고 받아들이는 것은 상사의 책임이고, 네 할 일을 하도록 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내가 말을 하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는 거지. 그러면서 그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을 멈춰버립니다.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 멈춰버립니다. 이게 아마추어의 삶입니다. 프로는, 전문인은 절대 그렇게 살아서는 아니 됩니다. 내 사명은 전하는 것이고, 공부할 때 어떻습니까? 시험 문제 풀다가 막혔습니다. 그거 시험 문제가 아직 10문제가 밀려 있는데 이거 풀에 나는 넘어가, 이거 풀에 넘어가. 종치입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왜? 그 다음에 답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다음 문제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 마지막 문제에 답이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선생님은 그렇게 힌트를 주신다고. 지혜로운 선생님은 이 답을, 이 시험지 안에서 답을 찾게끔 만들어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넘어가야 돼. 걸리면 넘어가야 돼. 막 넘어가야 돼. 여 걸려가지고, 여 시험 들었다고, 여 실족했다고, 포기해버리고, 멈춰버리고, 그러면 미래는 없습니다. 다음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를 가시든지 믿음의 역사를 쓰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
이 시대에 맞는 역사를 써야 됩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역사를 쓰지 못했습니다. 말로만 성경을 가르치고 역사를 가르쳤는데 그 현실이 왔을 때 자기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꼭 역사. 하나님, 이번 주 말씀이 무엇입니까? 정말 중요한 시대인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는데 벌써 2022년인데 기도했을 때 역사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믿음을 더 업그레이드 시켜라. 여러분, 이슬람교 하면 우리 생각이 잘못 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죠. 왜 그럴까? 그들이 역사를 잘못 썼으니까. 역사를 잘못 써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 큰 종교가 있다. 교단이 있다. 그들이 더 부흥의 역사를 일으키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믿음의 역사를 쓰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써야 되는데 어때요? 공격형, 제국주의 전도법을 쓰기 때문에 결국 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 또한 마찬가지. 항상 믿음의 역사 중심에 우뚝 서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믿음의 역사였습니다. 기독교 초기 초대 사도들은 믿음의 역사를 썼습니다. 공격형이 아니었습니다. 어딜 가든지 희생을 하였습니다. 모범을 보였습니다.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한 것이 아니라 피눈물을 흘리며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가 점점 커지면서 믿음의 역사가 아니라 불신의 역사를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지만 불신의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래도 그 사람들의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역사는 점점 강대해졌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아니하시고 또 역사를 하시고 역사를 하시고 우리는 2022년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은 역사를 쓰되 믿음의 역사를 쓰도록 하라 하였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이 말씀을 듣는 그리스도인은 어디를 가든지 믿음의 역사를 쓰는 바리새인이나 제사장이나 서로 교리가 다르다고 해서 찢고 뽑고 싸우는 그러한 종교관이 아니라 믿어줘야 됩니다. 아, 그렇나? 아, 그래요. 예, 대단하십니다. 믿음의 역사를 상대를 존중해 주지 않고서는 절대 믿음의 역사를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역사를 감행하신다 하셨습니다. 그런 마인드를 가지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